요즘 뉴스와 이제 미디어를 다들 보고 계실 텐데요. 그 뉴스와 미디어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좀 착잡한 마음도 들지는 않으십니까? 정치 문제와 그리고 국제 문제, 사회 문제 등 그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이 경제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한국의 전체가 이제 기근과도 같은 현실을 겪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광주 주변에서도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이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지금 경제적인 현실이 너무나 기근과도 같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피부로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좀 더 안타까운 사실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산불 피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이 경제적 기근과 그리고 정치 상황, 이 산불의 피해의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도가 겪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17장과 18장,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이제 극심한 기근을 이제 겪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바알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의 대기근을 겪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현재 바알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시돈 땅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근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한 이 북이스라엘의 불안한 정세와 그리고 백성들의 생존을 뒤흔드는 이 극심한 기근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구나 겪고 있는 이 불안정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 경제적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다시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자녀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 다양한 사회와 가정 문제 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각자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주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1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17장과 18장을 보면 이제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이 극심한 기근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르밧 과부든지 이세벨 여왕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오바댜이든 간에 모두 다 이 기근에서 피할 수 없고 이 기근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장 2절과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극심한 기근 중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한다라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느 정도 내어드리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짧은 기간만 겪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은 그냥 한때 한철 지나는 기근이 아니라요. 그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대기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죽거나 아니면 오늘 내일 하는 극심한 기근인 것이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기근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겪고 있나요? 수년 동안,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3년 동안의 시간을 이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우리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도 이 생존의 문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기근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 2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기근과 같은 이러한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현실의 다양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실과 다양한 문제들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과 같이 성도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기근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른 이들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이 삶이 흔들릴 만한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6절 부분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는 우리 새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합과 이세벨과 오바댜입니다. 먼저 이 인물들은 이 극심한 기근 중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보여줍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먼저 본문의 저자는 성도에게 극심한 기근에서 전혀 다른 두 길을 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은 오늘 본문의 기근 상황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4절 초반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이자 자기의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다음 아합을 보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도 극심한 기근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합이 물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네,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말은 물건의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고요. 즉 경제력과 돈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노새는 왕의 명예와 권위를 이제 의미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노새를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자신의 경제력 그리고 재물 그리고 자기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과 손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길은 정리하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오바댜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였는데요, 이때 왕과 동행하고 왕궁의 모든 일을 맡은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로 치면은 제 권력의 3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세벨의 위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떡과 물을 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때 당시 아합과 이세벨 즉 왕궁에는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직위와 그리고 생존을 걸고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바댜는 또한 자신의 재정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기근이 3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바댜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에게 물떡과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바댜의 길은 극심한 기근과 불안한 정치의 위협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손실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온전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손을 펼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명예가 지위가 실추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이 흔들릴 만한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손실을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보고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바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처한 기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상황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신의 문제에 파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라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 손을 펼치는 삶을, 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존을 뒤흔드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자기의 권력과 소유를 지키려는 아합의 길과, 그리고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이를 섬기는 오바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 불안한 현실과 그리고 극심한 경제력의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과 삶은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길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오바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손실과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해 주는 건데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그 산불 피해자들에게 모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작은 손을 펼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둠이 짙은 곳에서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납니다. 이처럼 어둠이 짙은 우리 주변 상황에서 오바댜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님들의 삶에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도 인생에서 자기 극심한 기근 속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첫 번째, 다양한 삶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과 삶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아합의 길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오바댜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나의 손실과 희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큰 사랑으로 주변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비를 내리시는 은혜로운 공급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